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역대기는요, 단순하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왕들이 처음에는요, 신앙적으로 잘 통치하다가 이 잘 되면 결국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주제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그래서 더욱 아마 이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 교만하지 말고 잘하자,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교훈 얻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묵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유다를 잘 다스렸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했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선한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마샤도요, 통치 전반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잘 다스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였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남과 북으로 갈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이방 민족에게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시야도 그렇습니다. 우시야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요,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다스렸는지,
그 우시야 왕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이웃 민족이었던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가드와 아스돗성을 함락했습니다. 거기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죠. 나중에 이 블레셋에게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본다면요, 우시야 때 얼마나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 안의 정치도요 잘했습니다. 건설도 했고요, 농업 정책도 뛰어났고 군사를 재정비하고요. 하여튼 다방면에서 훌륭한 정치가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뛰어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좀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뭔가 이루어내면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면 된다, 내 힘이면 된다, 내가 준비한 건 내가 잘 펼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형통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결국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결말이 좋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될 때든지 또 잘 안 될 때든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어야 우리의 결말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결말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만을 버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도 아마샤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고요,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한결같이 잘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축복의 순간에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과 교만이 늘 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높아질 때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부유해졌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높아질 때, 힘이 있을 때 교만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 교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잘 될 때 교만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부유해져서 그럴 때 교만해져서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해서 교만할 거면 부유해지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부유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부터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교만해진다, 그게 정말 교만 아닙니까?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축복도 잃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서게 됩니다. 천사가 교만해졌을 때 그는 사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얼마나 교만해졌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요, 이 말리니까 막 화를 내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서운 그런 죄로 그 행동이 이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말리는데 우시아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으면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되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악정을 행하다가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죽인 신하가요,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새로운 왕조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지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왕이 악정을 행하다가 신하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해도요, 신하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남유다가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왕조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도 왕이 된 것은요, 자기가 왕의 자녀여서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신앙을 잘 지키다가 잘 되니까 결국 나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지금껏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교만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좀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열심히 끝까지 섬기면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내가 좀 뭔가 했다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던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교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겁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요 비웃지만 겁이 많은 아이가 사실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불을 무서워하는 아이는요 절대 화상을 당할 위험이 없고요, 이 칼을 무서워하는 아이는 절대로 칼에 베이지 않습니다. 겁 없이 달려들고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이 다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왕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아유, 내가 왕인데 내가 좀 분향하면 어때? 이렇게 분향하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할 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됨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때 자가 잘못되면 아무리 잘 재고 정확하게 재었다 하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측정하는 자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요 진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볼 때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새기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우시아가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생겨난 일들을 이렇게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아 왕은 어떻게 살았어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지요. 그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 산 삶을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덧입었는데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셨을 때 우리 교만해지지 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진다면 더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여 어떤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잘 되셨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재단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측정의 기준을 삼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8시에는 줌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송재호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송재호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선교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